우리 지난 시간에 충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중단했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을 채우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는 거라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해 보더라도 똑같잖아요. 이 아이에게 무엇을 먹이며 가르치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전혀 다른 사람 되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만일에 이쪽 A라고 한다면 A만 계속 가르치면 A가 되는 거죠. B만 가르치면 B만 되는 거죠. C를 가르치면 C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떤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사고가 형성되고 세계관이 형성되고 또 의식 구조들이 형성이 되고 이제 어떤 인격이나 자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부모로부터서 어떤 것을 배웠는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정말 아이들을 잘 양육해 놓으면 정말 좋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어떤 우리 공교육의 문제가 여러분 뭐죠? 공교육의 문제가 너무나 뭐랄까요? 하향 평준화되고 그리고 뭐랄까요? 좀 이렇게 사고나 창의력이나 독창성 이런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 것이고 저도 해보면 이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것보다도 그 위에 그 다음에 공부한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원 졸업하면 끝 이게 아니라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 공교육의 문제가 과거에 어떤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던 시대, 그런 어떤 시대의 스승상도 없고 또 아이들도 그 스승들을 그렇게 존경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스승들은 그냥 월급쟁이로 해서 그냥 사고 없이 무난하게 가버리면 끝나는 거고 아이들은 그냥 뭐 학원에서 가르쳐 주니까 학교 공부 시간에 잠을 자면 되는 거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와서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냥 똑같은 틀 속에 집어넣고 똑같은 걸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양성이 존재하잖아요. 어떤 아이는 음악을 잘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뭐 만들기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뭐 어떤 기술을 개발한 것이 있고 어떤 아이는 말을 잘하는 아이가 있을 것이고 어떤 아이는 뭐 수학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영어를 잘하고 다양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놔두고 그냥 똑같은 틀 속에다가 그냥 똑같은 판을 만들어내니까 이 공교육이 이게 어떤 나라의 미래에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못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면 그 아이들도 똑같이 또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칠 확률이 훨씬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을 학원에 안 보내면 불안하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 학부모들이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 전부 학원 다 보내잖아요. 학원을 그냥 직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몇 개를 띄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강남 같은 데 여러분 부모들이 직접 차로 딱 대기했다가 다른 학으로 계속 이렇게 밤 11시, 12시에 돌잖아요. 뭐 이게 숨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은 힘이 없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될 상황이니까 따라는 가지만은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가운데 좀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 좀 자신이 학교 다닐 때 자신의 어떤 처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적어도 부모가 좀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빼고는 또 똑같이 본인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배운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또 세상으로 살아갈 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배우고, 왜냐하면 그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지식의 어떤 만드신 분이고, 지식의 근원이잖아요. 또 지혜의 근원이잖아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잠언 1장 7절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잠언 1장 7절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터득해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다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공부를 해보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건 무궁무진해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학문이 감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이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할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화 한다고 본다면 이 안에는 수많은 역사적인 증언,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3만 명의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다고는 이보다 더 정확한 게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나 이런 국회의원 선거, 뭐 지금 곧 지방선거도 옵니다만은 그때 여러분 1000명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1000명을 가지고 단위로 나눠서 이 사람이 지금 몇 퍼센트의 당선 확률이 있다. 또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적어도 성경은 3만 명이라는 이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문제를 볼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저런 문제가 있으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성경에서는 근사치 가서 설명해 주니까. 이게 성경 역사라는 자체가 우리 인간의 역사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사는 역사를 쫙 기록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아버리면 이 세상에 어떤 역사적인 책과 학문을 능가하는 거예요.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다 있단 말이죠. 다 있으니까 우리 성경만 좀 제대로 배우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증거가 되고 어떤 역사해 주고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역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말씀을 배운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채워라. 채우면 그 채워진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이게 놀라운 일을 발휘할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보다 더 정확히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 이 성경 말씀 구약의 모든 것들은 거울과 경계가 된다 그랬잖아요. 모든 삶에 거울과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학문이 상당히 여러 가지 학문이 많습니다만은 그 학문들 가운데 최고의 학문을 신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의학이나 뭐 법학이 최고 학문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철학이 최고의 학문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고의 학문은 신학이에요. 신학은요 굉장히 이게 수준이 높아요.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그래서 학문의 정말 제일 으뜸이 되고 또 그 으뜸의 모든 것들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최고 으뜸이라고요.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 이거잖아요. 채운다는 개념은 뭐예요?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채운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참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 새벽 예배 오늘 말씀 시편 133편이었죠. 시편 133편이 세 절로 되어 있어요. 세 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구약 시대의 영생이라는 개념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신약적인 개념으로 구약을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창세부터 말라기까지는 영생이 뭔지를 설명을 안 해요. 영생이 뭔지를 설명하지 않고 구약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 이런 식이라고요. 이 나온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 이것을 영생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예, 누구 찾으시나요? 네. 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이걸 형제라고 해요, 형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렇게 시편 133편에 되어 있거든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이게 다윗의 시편으로 성지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성제, 누구 찾으세요? 예. 권사님 찾아온 것 같아요. 새로 이사 오셔서 그런가 봐요. 네. 뭐 하다 그랬죠, 지금?
네? 영생. 예, 구약 시대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단어가 거의 구약에 나오질 않아요. 우리 신약을 배우기 때문에 구약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영생이 뭔지를 설명을 안 해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된 해가 언제예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언제 정경으로 확정됐어요, 여러분?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39권은 성경이라는 정경으로 확정된 것이요. 신약 시대에 와서 됐어요. 그것도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참 후에예요. 아마 이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그런데 거의 9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AD 90년. 신약 성경은 300년대예요. 신약 성경으로 정경화된 것이 313년이 가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300년이 지나야 신약 성경이 성경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성경이다라고 인정받는 정경화 작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정경화 작업이 딱 해서 성경으로 기독교 공인이 된 것이 거의 한 90년대 돼요. 그럼 그 전에는 이게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구전으로 흘러왔어요, 구전으로. 구전으로 흘러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잊어버리니까 문서로 기록해 놓은 것들이. 그래서 여러 문서들이 존재해요. 여러 공동체들이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역사서를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쭉 기록했던 문서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 성경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될 때 문서들이 다양하게 존재했는데 그 쿰란 문서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쿰란이라는 그곳에서 그게 아마 그 요르단 쪽에 있는 거거든요. 쿰란 문서인데 쿰란 문서가 어떤 그 소년이 바위 위를 가다가 돌을 하나 탁 던졌는데 항아리 소리가 났다. 그래서 그걸 내려가서 보니까 그 안에 문서가 있었다. 성경 정경화되는 그 아주 귀한 문서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게 쿰란 문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런 동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곳에서 이 성경 문서들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정경화 작업하는데 굉장히 귀한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정경화 작업하는 과정 속에 다양한 문서가 존재했어요. 다양한 문서가 존재했는데 이 정경화 작업을 하면서 학자들이 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현대적인 것부터 가장 고대적인 언어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고 가장 간략하고 또 언어 자체가 쓰지 않는 언어를 쭉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떤 시대적으로. 그 시대로 쭉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글 같은 것도 훈민정음이잖아요. 처음에. 훈민정음 때는 여러분 나라 말씀 저기 나가잖아요. 그때 문서와 같이 정경화 작업이 쉽지 않단 말이죠. 수많은 학자들이 동원돼서 이것은 이때 사용해서 우리 요즘 젊은 아이들 사용하는 홀 이런 단어가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그게 한 20년 전, 30년 전에 사람들 그걸 모르는 말이잖아요. 모르는 말이거든요. 바로 그런 관점으로 홀이라는 단어는 이건 21세기 문서야.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언어적인 습관이 있으니까, 언어 유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쭉 흘러 들어가서 정경화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실제로 구전되다가 그런 문서로만 존재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아니었어요. 실질로 어떤 성경으로 정경화 작업을 해서 인정된 것이 AD 아마 90년쯤 될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약이라는 성경이 여러분 과거에 우리 그 선조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없었어요. 문서로 그냥 오래오래 흘러내려다 보니 다 애웠단 말이죠. 애워서 흘러내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것들은 유대인들은 앉아서 성경을 애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신명기까지를 애운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흘러내려왔어요. 우리가 그냥 아는 그냥 우리 동해물 백두산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쭉 흘러내려서 신명기까지 애우고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세상 일이 바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이 필사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 등장할 때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참 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같아도 등사여 이런 단어가 나온단 말이죠. 그걸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한 사람들이 한 사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기록하냐에 따라서 성경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예. 완전 인간적으로 기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작업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밑바탕이 되어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 창세기를 쳐다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고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말씀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저 영생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리다가 거의 갔습니다만은 이 영생이라는 단어 자체도 구약 성도들이 있어서는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구약 성도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애굽에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또 병이 낫는 것이 구원이고. 그렇죠, 여러분. 구약 시대 구원과는 다양해요. 그래서 물질이 없는 사람 물질이 채워주면 그게 구원이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식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다는 이건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배경적인 걸 다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다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잖아요. 야다. 야다, 안다.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근호라는 단어가 어근이에요. 근호. 근호라는 단어가 어근인데 뜻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아차리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경험하다, 배우다, 알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더 나가서 구별하다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하는 거 이런 단어를 여러 뜻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구별하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인격적으로 알다, 이해하다, 결정하다, 판단하다, 친밀하다 이렇게 좀 돼 있고요. 그 고대 헬라어를 보게 되면 또 달라요. 고대 헬라어는 깨닫다, 지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각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거, 또 이걸 지식의 수단으로 또 판단, 의견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 좀 찾아보죠. 잠언 2장 6절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어딘가를 설명하는 말이고요. 그 지식의 모든 것으로부터 지식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2장 6절이에요. 잠언 2장 6절입니다. 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러분 맞죠? 모든 지식이 아버지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또 지혜도 그렇다는 거예요. 명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똑똑하게 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유가 어려서부터 말씀만 가르쳐요. 말씀만.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쳐요. 철저하게. 가정에서는 가장 어른이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 같은 데 보면 그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공부한 거 보셨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그 좀 한번 저 영상 한번 틀어줬던 기억이 나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대인들 공부 방식을 보면 그 아버지가 직장을 갔다 와서라도 이렇게 자녀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쳐, 탈무드를 가르치고 또 다양한 그런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서들을 쫙 펴고 토론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해요.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반드시 학교 갔다 오면 반드시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요. 그래서 탈무드를 펴놓고 쫙 설명을 가르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데 그래서 뭐 우리식으로 학원 안 보낸단 말이죠. 쉽게 그거를 중점적으로 한다고요. 학교 갔다 와서 부모들이 아버지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탈무드랄지 기타 다양한 이런 그 유대인의 문서들 있잖아요. 그 문서를 가지고 가르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는 안 믿어요. 이거를. 우리 자녀에게 적용을 안 시킨단 말이죠. 우리 자녀가 만일 학교 갔다 와서 학원 보낸 것보다도 또 학교 갔다 와서 성경을 1시간만 읽어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만약에 30분을만 좀 읽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해라. 명철을 구해라. 라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걸 부정을 해요. 세상에 학문을 가진 애들 똑똑해진다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학교 공부하고 와서 집에서 철저하게 탈무드 가르치고 이런 문서들을 가르쳐요. 유대인의 문서를. 성경을 읽고 성경 가지고 읽히고 토론하고 어떤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쫙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탈무드를 가르치고 이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문서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이 으뜸이 될까? 우리가 이 상상을 초월할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반대라니까요. 왜냐하면 잠언 2장 6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여러분 정말 이거 믿으세요? 우리 잘 안 믿을 거예요 아마. 정말 여러분 자녀를 똑똑한 아이, 이 세상에 가장 으뜸되는 아이를 정말 삼고 싶고 만들고 싶으시면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성경을 읽고 같이 또 자녀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길러주면요,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으뜸돼요. 성경이 그래놨으니까. 지식의 그 모든 것과 명철과 지혜가 그 하나의 입에 있다면서요. 성경 말씀 보면 그 성경을 읽고 통달을 하고 또 읽고 토론하고 하면 아이들이 똑똑해진다니까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정말 성경을 알아보면 세상을 이치를 다 깨달아 버려요. 이치를. 어떤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14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에게 좀 누가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이것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다 내려왔다는 거야. 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버리고 여기에 역사적인 모든 것 증언들과 이야기들과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면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최고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가능하다니까요. 가능해요. 자,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여러분 잘 봐보십시오.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닮아버리고 알면 여러분들 사람을 의롭게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얼마나 가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냐 말이죠.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자. 이게 알자. 이게 야다. 야다예요. 야다. 신약으로 하면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최고예요. 여호와를 알라.
이게 여러분 영생이라니까, 이게 영생. 신약에 그렇게 결정되잖아요. 구약에서는 이게 흐릿해요.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거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영생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개념 정리가 되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 정리가 돼요. 자, 사무엘상 26장 20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0절입니다. 네,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이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한 방 먹이는 장면이잖아요. 왜 지금 하나님 왕이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좀 한 번 먹이는 장면이에요. 자, 잠언 11장 19절입니다. 잠언 11장 19절입니다. 네, 시작.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시편 18편 37절 38절입니다. 시편 18편 37절 38절. 예,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등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충만이라는 단어는 말씀을 알면 여러분 인생 하자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뭘 채우냐, 이게 뭘. 채운 것이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랄지, 생각의 방향이랄지, 그분이 생각하는 인생관이랄지, 또 가치를 뭘 추구하는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저분은 어떤 분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말씀이 채워졌으면 영생의 말씀 나갈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까 우리 영생이라는 단어를 시편 133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 예배 문제거든요. 예배를 다 설명하면서 이걸 영생이라고 설명해 놨다고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제가 보기에는 그거밖에 거의 없어요. 거의가 없어요. 시편 133편에 3절에 탁 나왔단 말이죠. 놀랍게도 신약시대와 전혀 다르게 물론 하나님 하나 된 부분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예배 문제를 다루면서 형제가 연합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상태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상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이거.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쭉 나온 거 이게 영생인 거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구원이잖아요. 출애굽시킨 것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그 영생이고. 그 공동체를 광야로 끌고 오죠. 말씀을 먹이잖아요. 그 말씀을 먹여서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 탈락자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동안에 그들이 이 가치관 속에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너무나 세속적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먹는 거예요. 입에다 떠 넣어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말씀을 먹여야 사는 건데. 아마 전번에 창세기 6장 13절을 우리 좀 읽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건데요. 창세기 6장 13절에 이 노아 홍수 얘기예요, 여러분. 왜 노아 홍수가 이렇게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 온 인류를 이렇게 물심판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이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을 안 채우고 포악함을 채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채우지 않고 포악함을 채웠다. 이 포악함이 하마스라는 단어예요. 하마스. 마치 그 이슬람 사람 하마스가 있죠, 여러분. 이 히브리 단어 하마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단어로 유래했는가 하면 해를 끼치다, 폭력을 가하다에서 유래했는데 사악하게 행하다. 이게 그 포악이라는 단어가요. 그 다음에 폭력, 부당행위, 악 이런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의 원인을 좀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6장 찾아놓으셨죠? 11절 한번 봐보세요. 6장 11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판했는가를 설명하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가 가득 찼다고요?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포악. 악한 행위들, 금방 설명드린 대로 해를 끼쳐 폭력을 가하고 부당하고 사악한 이런 것들이 가득 좀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물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아주 진멸해버리죠, 진멸. 그냥 깨끗하게 청소해버렸다고. 인종 청소로 그냥 인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싹 쓸어버렸죠. 완전히 없애버린 완전히. 그래서 제2의 조상을 여러분 그렇게 다시 삼아가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여러분 제2의 인류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인류가 나와서 이 지구가 다시 세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전체는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채운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한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버리면 그게 가득 채워지면 포악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해서 성경이 승리하고 유익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3만 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 앞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성공을 못 하잖아요. 복을 못 받아요. 모두가 진멸의 대상, 어떤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진멸의 대상이라고요. 그 성경에 3만 명이 등장하면 이 3만 명 사람 가운데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몇 사람 안 된다고요. 몇 사람이.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참 목사님 성경 저렇게 가르치려고 저럴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뭐 좀 이렇게 기분 좋게 웃겨주고 하면 좋을지 몰라도 그거는 코미디 보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요즘 개그맨들 나와서 저는 그 사람들 웃는데 웃기질 않더라고요. 왜 저렇게 웃는지 모르겠는데 막 껄껄껄 웃고 막 그러는데 뭐 보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인조를 막 웃기는 그 개그맨들이 나와서 뭐 이상한 흉내 내고 뭐 치장하고 뭐 이렇게 분장하게 나와서 하는데 쟤들은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인가? 저게 뭐가 웃기다고 이렇게 웃고 난리를 칠까? 하나도 웃기질 않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정말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이 세상에 포악함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물심판을 통해서 전 인류를 싹 쓸어버렸어요. 완벽하게 청소해버렸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청소해버려요. 기식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였어요. 유일하게 노아 방주. 여러분 노아 방주가 여러분 성막이죠. 3층 천이잖아요. 3층 천.
옆은 얘는 보지를 못해요. 키도 없어요. 이 하나님이 끌고 가는 데로 간단 말이죠. 여러분, 키가 원래 배에 있는 게 맞잖아요. 노아 홍수에는, 노아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노아가 조정을 못해요. 하나님이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오직 위에만 문이 열렸잖아요. 옆에 여러분 창문이 없어요. 노아 방주는. 그리고 3층 층이잖아요. 3층 층으로 딱 돼 있어서 성막을 탁 설명하잖아요. 그 이름이 신의 산이고 성막이고. 노아 방주는 간단하게 안 해요. 그게 성막.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그 비둘기가 검은 비둘기 날려보낼 때 보세요. 위를 통해 날려보내잖아요. 여러분. 3층 천에서 날려보낸단 말이죠. 결국은 지금 이 시대의 노아 방주 얘기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가 되지 못한다는 거,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아주 간단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세상은 딱 간단해요. 진리로 채워진 자와 비진리로 채워진 자, 포악함. 이걸로 딱 나눠져 버려요. 말씀에 길을 걷는 사람과 그 반대 길을 걷는 사람은 딱 분리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또 구별하세요. 인을 치시고 구별하시고 또 이렇게 작업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게 딱 구분해 버려요. 포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광포 또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건 죄로 가득 채워졌다 그렇게 설명해요. 죄로 채워진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복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이래요. 그게 복. 제가 일전에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절, 12절 또 29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씨 문제를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씨. 이 씨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 그걸 여러분 심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썩어서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이 영혼 속에 가득 채우십시오. 채워야 반사가 돼요. 반사가 돼서 다른 영혼을 살려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다 우리가 좀 연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다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굉장히 우리 연수가 많잖아요. 저도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보니까 계산해 보면은 40 몇 년 됐어요. 저도요. 신앙생활 한 지가요. 40 몇 년 됐어요. 여러분 꽤 많이 했잖아요. 물론 연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40년, 50년 한들 우리 말씀을 채워주지 않으면 뭐가 유익하겠어요? 신앙생활 100년 한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하게 말씀을 채워야 그 말씀이 반사돼요. 반사체가 돼 나가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을 살려내고 유익한 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을 살릴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를 살릴 수도 있어요. 내 한 사람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고 진리로 견고하게 서면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를 살려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잘못되면 한국교회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자,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한번 봐보십시다. 어느 사람을 불러내는지를 봐보자고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지금 비전 선포인데요. 어부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부는 고기 잡는 데 아주 능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를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비전을 선포하시면서 지금 이 어부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겠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사람을 살려내고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해보라는 거잖아요. 우리 사는 목적이. 우리 창세기 1장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드렸죠. 우리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존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그 성전에서 예비하는 자로 진리를 채워서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저와 이런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걸 놓쳤어요. 요즘 이런 복음 전해집니까 여러분? 사람들 콧방귀도 안 껴요. 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돼버렸다고.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어요. 실추됐어요. 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없거든요. 내 유익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유익을 구하고 성공하려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질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금요일 날은 23절에 25절을 공부하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워놓으세요. 절대 그러면 후회하잖아요. 왜?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고 유대인이 그걸 증언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놀라워요. 놀라운데 그들을 누가 당연해지를 못해요. 물론 그들의 어떻든 다른 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신단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니까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답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 지배되고 세상 속에서 으뜸이 되는 아이로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면 돼요. 말씀을 잘 먹이면 된다고요. 나머지는 하나님 잘하게 하시죠. 여러분 그 아볼로는 어쩌고 뭐 어쩌고 그거 말하시죠? 아볼로는 심었고 누가 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어요? 물 줬고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잘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그 영역은 모르는 거죠.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시면 하자가 없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개입하시고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직장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면요. 틀림없잖아요. 하나님 엎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가면 돼요. 그럼 놀랍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복을 주실 거예요.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